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시는데,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하든지 피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13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을 향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적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의 클라이맥스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도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늘나라는 소란스러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니까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천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사들이 찬송했던 찬송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 소리가 더 컸을까요? 영락교회 교인들의 찬송 소리가 더 컸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밤은 웅장하고 어미하고 또 밝고 경이로움이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밤, 진정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그렇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첫 시간에 하나님은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에 등을 대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그 등을 어디에 대었습니까? 십자가에 등을 대고 역시 나무에 등을 대고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사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나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함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요, 태초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그 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원하시는 그 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꿈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거하기를 고대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다시 오셨으며 이 땅에서의 사역,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어 이 세상을 심판하심이
사도들이 전파했던 복음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공개된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전해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자들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터인데,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구주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인가 보다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락의 교우들이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아버지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였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촛불, 우리 허옥계 권사님께서 붙여주신 저 핑크빛 초의 촛불은 뭘 상징한다고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앞둔 대림의 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인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평화를 누립시다. 인간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척당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셨듯이 교회 안에서도
아픔을 당한 자들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사랑의 고백을 나누지 못했던 교우들과 함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손을 안 잡아본 분이 있다면 가세요. 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 뒤에도 계세요. 저 뒤편에도 있습니다. 우리 수지도 왔어요. 수지에게도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누십시다. 다혜도 왔어요. 제니퍼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십시다. 다 나누셨어요? 그러면 앉으세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감추어졌다가 때가 되어 성탄절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